오늘은 제목을 쉬어가면서 삽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쉬어가면서 삽시다. 쉬어가면서 삽시다. 쉬어가면서 삽시다. 쉬어가면서 삽시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쉬어가면서 살자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말씀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거류민과 나그네란 거쳐가는 길선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여 법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말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가련 조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의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 관리자일 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스리란 말씀은 관리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육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라고 한 사실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면서 삽시다. 쉬어가면서 살자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다음 그림에 보면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해낼 민족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독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하나로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옆에 대한민국 사람이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서 물건을 받으러 가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3시에 와서 물건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일찍 가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시에 가서 물건을 받으러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2시에 와서 물건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큰맘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벽 1시에 물건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벌써 전날 저녁에 와서 줄을 서갖고 있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법원에다가 재판까지 신청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대한민국 사람 하면 혀를 내둘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답니다. 제가 조선 교포들이 사는 다음 그림 보세요. 연변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해보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우리나라 같은 뭐 어지간하면 다 문 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 가서 카메라를 고치려고 하는데 다 문을 다 닫아 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보통 한 5시, 6시 되면은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 버린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6시부터는 밤이 되고 캄캄한 그런 밤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 저는 카메라를 고치지 못하고 왔는데요. 저기 중동 지방도 그렇대. 중동 지방에도 낮 2시부터 4시까지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2시간 동안 낮잠 자는 시간을 가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보통 가게 문을 몇 시에 닫습니까? 보통 가게 문을 한 10시간 넘어서 문을 닫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문을 여는 그런 편의점도 있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 말 제일 많이 배운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런한 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8위라고 하는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이 선진 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어떤 통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 국가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은 이런 부지런함 때문에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지.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1등이라고 스트레스를 워낙 받으니까 자살률이 제일 1등이고 그로 인해서 아마 갖가지 질병도 많이 생겨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아마 우리나라만큼 병원 많은 그런 나라가 없겠죠. 아마 우리나라만큼 병원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또 환자들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병원마다 터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너무 부지런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오는 질병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스트레스만 없애버린다면은 오늘날 병원이 텅텅 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한데 쉬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거죠. 힘이 없다. 너무 잘 쉬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독도를 노래한 서유석 씨 홀로 아리랑 그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전번에도 말씀드린 그림 보시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바로 이 교부는 청소년 때 가출해가지고 만일교라고 하는 곳에 9년이나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엄청난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어린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면서 부른 노래가 책을 펴서 읽어봐라, 책을 펴서 읽어봐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 노래했는데 이 어거스틴에게는 그것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리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더라.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펴고서 읽어봤는데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없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그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훌륭한 그런 교부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마르틴 루터의 그림이죠. 루터 그림. 이 루터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는 원래 천주교 신부였지요. 천주교는 수행을 참 많이 했는데요. 수행을 많이 해야 훌륭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수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천주교 교황청 117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릎에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피로 범부된 그는 그의 무릎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엄청난 진리를 그는 깨달아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두 명이 같이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어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왜 친구는 죽이고 왜 나는 살게 했을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종교개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깨닫고 바로 종교개혁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어거스트는 줄넘기를 하는 노래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고 마르틴 루터는 벼락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가 우리나라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등등.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아리랑은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미국 같은 데 가면 찬송가에 또 들어가 있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도 어떤 때는 어린아이 노래를 통해서 어떤 때는 벼락을 통해서 각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다는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육수 씨의 홀로 아리랑 그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다음 보시면은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자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그 독도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 독도가 의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시편에는 예루살렘이 말을 들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는 보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독도도 마찬가지다. 독도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무슨 잠을 자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처럼 표현을 하여 잘 잤느냐, 간밤에도 잘 잤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저는 이 가사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요, 그 내용은 독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고 독도의 모습이 또 여러분의 모습과 같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보니까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이 가사를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도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다 독도와 같이 어떻다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외롭게 전부 다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면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센 바람, 사탄의 바람은 오늘도 계속 쉬지 않고 불어오고 있다 하는 그런 거죠.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닭게시마 거꾸로 하면 맛있겠다 하면서, 그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독도는 자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그 조그만 독도 너무나 적지 않아요. 예, 그 독도가 얼마나 작으냐. 그런데 그 자그만 얼굴로 날마다 그 바람을 맞고 버텨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되어서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비록 너 혼자지만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그 다음 가사가 이제 저를 많이 참 흥분하게 만드는데요, 내용이 뭔가 하니까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다시 말하면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쉬어서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저는 이 가사를 용연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보자고. 가다가 힘들면 쉬어서 가더라도, 피곤하고 힘들면 쉬어서 가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참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서 가더라도 예수님 손잡고 우리 서로 손잡고 같이 주님 나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단 말은 뭐요? 하나님이 쉬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힘들어 피곤하셔서 쉬었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놓으니까 인간이 연약하더라 이 말이요. 연약한 존재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쉬어가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본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쉬어가면서 살아가라.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시골에 그 오일장 있잖아요. 하동 그 오일장을 나무를 지고 팔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무려 20리길이에요. 초등학생이 20리길 나무를 지고 갔어요. 20리길인데 산을 2개를 넘어야만이 하동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도 다 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쉬어가면서 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만약 쉬지 않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쉬지 않고 갔더라면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모내기를 할 때도 무슨 시간이 있어요? 새참 먹으러 오라죠. 새참. 쉬었다가 하라는 거예요. 쉬었다가. 쉬지 않고 일하면 더 능률이 올 것 같지만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를 만드실 때에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밤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밤낮이 없이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육체가 견뎌내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38도 올라갔다지요. 38도 올라가니까 밖에 나가면 땅에서 열이 어떻게 돼요? 막 후끈후끈하게 올라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길은 그 길은 이 길이요. 무슨 길? 광야길이다 이 말이에요.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광야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38도 올라갔지만도 여기는 낮이 되면 40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영하 20도까지 또 내려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펼쳐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그들로 하여금 춥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해주셨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함으로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열흘 정도 한 37도 8도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의 짜증은 거기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발전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벌을 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지친 다음에는 쉬어가면서라도 갔으면 좋았겠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이들은 쉬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자? 쉬어가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잘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쉬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쉬어가면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쉬어가면서 가는 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쉬어가면서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의 인생도 쉬어가면서 가야 한다. 예수님 말씀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가 육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아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좀 쉬어봐라. 내게로 와서 쉬어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주님 안에서 쉬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여러분 세상의 프로그램 가운데 텔레비에 보면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멍 때리기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멍 때리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바보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하게 몇 시간 동안 그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걱정 없으면 다니는 멍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멍 때리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쉬어도 마음의 평안이 온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멍 때리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어가면서 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걱정 근심거리가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다 나를 내려놓고 쉬어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쉬어봐라. 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는 억지로 지고 가면서 불평, 원망, 짜증 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다 맡겨놓고 쉬어다가 쉬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날개미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피난이시기로다.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겠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고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했다가 갑니다. 소나기 올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었다 갑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었다 갑니다. 여러분,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시고 주님 안에서 쉬어가시고 예수님 손잡고 쉬어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라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너무나 분주하게 쉬지도 않고 쉴 틈도 주지 않냐고 아버지 우리 육신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이 땅에 피곤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모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셨습니다. 수고한 건지 문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가볍고 나는 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육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어가면서 살아가라고 했지만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쉬면 될 텐데 인생이 피곤한 사람들이 지친 인생을 그대로 끌어가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너희 인생이 피곤하냐? 가다가 힘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안에서 쉬어서라도 가자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모든 세상 걱정 건세 염려 다 내려놓고 피곤하고 힘들면 쉬어가라고 오늘도 주님 말씀 주고 계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에 있는 땅근심을 쓰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의 명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려 하시니 내 나라까지까지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중에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피곤하고 지친 이 세상 속에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늘 아래 와서 쉬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주님 손잡고 아버지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림에 물 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덤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는 주일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한대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7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의 물 선별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뜨거울 때 주님의 그늘 아래 쉬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받고 아멘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직장과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쉬어가면서 갑시다. 아멘.